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일렀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의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 결의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의 종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당신들에게 준 당신들 소유의 땅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쫓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니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나머지 서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거처로 보내며 축복하였다. 당신들은 많은 재산과 아주 많은 가축과 금과 은과 동과 철과 아주 많은 의복을 가지고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십시오. 당신들의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서 나누어 가지십시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앗 땅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그릴롯에 이르렀다. 르벤 자손과 갓 사람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강가에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은 폭이 아주 큰 단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의 강 가까인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동쪽 지파들에게 대항하여 싸우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앗 땅에 있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요단강 서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0명의 대표가 비느하스와 함께 갔다. 그들은 각기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길앗 땅으로 가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소?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 주님을 거역하였소? 우리가 고로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당신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렸어.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세라의 아들 아간이 주님께 전멸시켜 바칠 물건에 대하여 큰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 위에 진노가 내리지 않았소. 그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요.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제 주일 예배 잘 들으셨죠? 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귀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주실 텐데요.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는 명절이어서 오늘의 말씀 묵상 개인적으로 또 많이 듣고 묵상하셨는데 댓글은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으셨던데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음과 깨뜨림의 모습 그리고 은혜 받은 부분들을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수아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그리고 도전 결단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서쪽이죠. 요단강의 서쪽 지역을 점령할 때에 이미 동쪽 지역을 점령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에게 앞서 건너가서 저들 위해서 싸워주라. 이미 우리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한 다른 지파들을 형제들 도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순종을 요구합니다. 제가 연수 첫날 목자, 목녀님을 만나서 대화하던 중에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가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분은 휴선 서울교회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됐고요. 양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데 그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목자, 목녀가 되어 13년째 목장을 섬긴 가정입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하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오래 신앙생활도 하지 못했는데 그저 순종하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 말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실력이 있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할 뿐이다. 르벤, 갓,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말씀에 순종했다. 근데 여기 말씀 보시면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다. 말씀을 지켰죠. 그리고 또 나에게 순종해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했다 표현 아니고요. 여기 보면 지도자인 나에게 순종했다. 여러분 말씀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은 지도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 목자님이 순종해서 열심히 할 뿐입니다. 목사님께서 연약해서 부족하지만 또 목자에 대한 비전과 성공해 주시고 또 그분들을 섬겼던 목자, 목녀님이 또 목자와 목녀로 콜링할 때 부를 때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요수아에게 순종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물론 목자, 목녀 섬기면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애썼던 성심성의껏 지켰던 그에게 안식을 준다. 이제는 돌아가십시오.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십시오. 열심히 잘 생겼습니다. 이젠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또 주어진 지경을 넓히는 정복하는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그들의 거처로 보내면서 축복하였다. 사실은 안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죠. 이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지경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수아가 축복하였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삶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돌아간다는 것 전제가 뭘까요? 내가 지켜야 할 땅, 내가 지켜야 할 가족, 내가 감당해야 할 곳이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형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어떤 영광에 이르게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르벤, 갓,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숨긴 거예요. 오늘 큐티 책에 해설집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와 이웃의 안식을 위해 자기 안식을 잠시 유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여건보다 상대의 절박한 필요를 먼저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자 목녀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안식하고 싶고, 나도 좀 누리고 싶은데 우리 목원 식구들의 절박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여러 가지를 희생하면서 도와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그 땅, 섬겨야 할 그곳은 어디인가를 묵상하시고요.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온 그 세 지파 사람들이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강가에 단을 쌓아요. 이라는 재단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단을 쌓는 것은 좋은 것 아니냐,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하는데, 하나님께 단을 쌓는 곳은 한 곳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곳을 단을 쌓은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런 악한 일을 하였어? 어찌하여 당신들이 오늘날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아서 주님을 거역하였어? 주님은 또 다른 곳에 단을 쌓기를 원치 않으시는데 또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듯이 군사를 모읍니다. 그런데 바로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왜 그런 일을 했냐?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만약에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에 있는 주님의 소유지를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십시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부족한 게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겠다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감수하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을 내어줄 테니 고민을 얘기해보라, 어려움을 토로해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명 잘못한 행동과 잘못한 모습을 볼 때에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는가? 깊이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당신들의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러면 그들을 바로 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줄 테니까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목장 식구들, 여러분 VIP들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땅을, 소유를 감수하는 거예요.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목장을 섬기는 일, 하나님 일을 하는 거,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감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올해 감수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에 있어서, 물질에 있어서,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과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감수해야 될 것 한번 묵상해 보시고,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감수할 수 있을까? 그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기꺼이 내려놓는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내일 묵상할 내용이 그건데요,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큰 회복과 은혜와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도자의 요청 앞에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신다면 기꺼이 하나님 제가 그것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